오늘 이렇게 사흘 첫 주일 또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부활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참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지금은 조금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정말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여러분 추억 같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또 기회에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서 또 정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 2026년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된 믿음.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복된 믿음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된 믿음. 우리가 믿음은 좀 알죠. 믿음은 우리가 그죠?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참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평생에 쫓아가면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도리어 감사하기도 복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믿음이라는 표현은 저의 표현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직접 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복된 믿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 복된 믿음이 있습니까? 예, 정말 아멘이죠. 오늘 그건 정말 내가 복된 믿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다시 깨닫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그죠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디두모라고 불렸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믿음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믿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여러분 복된 믿음일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서는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 세 권을 보통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색깔이 전혀 다른 복음서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쓴 이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오늘 내용을 가지고죠. 요한은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그런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죽음이다.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가 보았을 때에 그냥 신앙인의 눈 이런 걸로 안 보고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억울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나무에 다는 건데요. 십자가형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살인자들 뭐 한 명도 아니고 사람을 한 10명씩 이렇게 죽인 살인자들을 매다는 죽음이 어디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로마 제국에
엄청나게 반역을 저질렀던,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반역을 저질렀던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다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저렇게 하다간 저 사람처럼 너희들도 어디에 매달린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정말 큰 죄를 지은 살인자, 아니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런 뭐 독립군의, 유대인 독립군들의 대장, 수괴, 뭐 이런 사람들을 로마는 십자가형에 매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자 아니시죠,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누가 봐도 너희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복된 말씀을 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에 매달릴 만한 이런 죄를 지은 흔적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죄가 여러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 우리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들과 같은 이런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내드린에 있는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 의장이 되고 그리고 70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71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없는 죄도 만들게 되고 또 작은 죄도 큰 죄가 되고 심지어 죽을 사람의 죄도 돈을 받고 살려줄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71명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죽을 사람도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들 손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쥐고 흔드는 여러분 이런 단체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밉보인 거죠. 왜 밉보였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입성하는데 그죠? 자기들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듯이 왕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렇게 반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이지? 그래도 회의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 발견해낸 죄악이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네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죠?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예수를 풀어줄까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놓았다가 누굴 풀어주러 갑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지은 죄가 없는 분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어디에 달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메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형으로 가기까지의 과정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전과 같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끝내거나 마무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 당시에 무슨 날인지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 맞습니다. 토요일까지 금요일 여러분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죽음의 권세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미명에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아침이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라는 이야기. 그때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는 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몇 명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요한만큼은 다른 여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을 이야기하죠.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속히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고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바로 그 장소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문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꽁꽁 다 잠가 놓은 거예요. 앞문도 뒷문도 창문도 막 다 잠가 놓은 겁니다. 왜 잠가 놓았을까요?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난 뒤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누구든지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기만 하면 그를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배급을 받기나 뭘 할 때 쓰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민권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나라에서 돈 주기나 하면 그죠? 뭘 들고 오랍니까? 신분증 들고 오라죠. 우리 신분증을 들고 가듯이 이들에게는 공민권이 있었는데 그 공민권을 다 박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민권의 박탈은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자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대사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발각이 되어지. 그래서 앞문, 뒷문, 창문까지 다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을 다 잠가놨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왜 너희들 이렇게 불안해하냐? 왜 너희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자, 내 손에 구멍난 뭘 봐라? 못자국을 봐라. 자, 내 옆구리에 구멍난 옆구리를 봐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죠?
이렇게 뭐 손에 못자국 이런 게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0.5mm도 안 되는 못 대못이라는데 그걸 꼽아가지고 못자국 난 거 여러분 살짝 붙으면 어떻게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여러분 못은요 그게 얼마나 굵은 못이냐면 구멍이 이렇게 보일 정도 못 2개를 박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지탱할 정도 그 굵은 대못 이런 못이에요. 영화에서도 여러분 한번 봤죠. 밀 깁슨 감독인가 한 영화에 보면 이런 그때 그 장비들을 다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런 굵기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죠. 그리고 줄로 밧줄로 팔목을 감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난 상처들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허리 찔린 자국들을 여러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너무 기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요. 평강을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그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될 것이고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분들에게 그 죄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오순절에 이 말 성령 강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 20장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죠? 나타나신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죠? 안타까워 죽겠다. 나도 봤어야 되는데 나도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반응. 주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 내 손을 거기에 집어넣어 손에 여기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 내 주먹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도마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도 보았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주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직접 하신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못 봤다고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그 옆구리에 내 주먹을 넣어보고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성경 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서 한 대 딱 때리고 싶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고 여러분 도마가 기가 좀 가려울 거예요. 천국에서. 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 표현을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의심의 대명사가 누가 된 거예요? 도마가 됐다. 너무 잘 됐다.
50만 원.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8일 뒤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찾아왔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도마가 있은 겁니다.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주님이 오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분 11제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도마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었어. 내 손에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었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죠? 옆에 다른 제자에게 가서 너 나 못 믿는다고 했니? 이래 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직접 갔어.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후회가 됐을까요? 주님이 내가 의심했던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이 주님이 하신 말. 너는 나를 보았다고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어떻다?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어떤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그래도 보고서라도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도 복된 사람들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보고서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라도 믿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나마 여러분 도마처럼 보고서라도 어떻습니까? 믿었다. 그건 여러분 복된 믿음이에요. 내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복된 믿음이 하나 더 있겠죠. 그 두 번째 믿음인데요.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된 믿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전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듣고서라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이게 복된 믿음이다. 이게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본 도마도 내가 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앞에 제자들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고 믿었고 두 번째 도마는 안 봐서 못 믿겠다 두 번째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서.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건데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믿음이 더 어떤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그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하는
이런 어떤 아쉬운 마음들이 가끔 여러분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네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뭐 괜히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내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면 내 믿음이 훨씬 더 뜨거울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상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체험을 주듯이 나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내가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런 어떤 아쉬움을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믿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서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제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 저는 요새 그런 거 하대요. 사실을 확인해야만 되는 사람을 오빠 T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빠 T입니다. 예. 저는 제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보고 확인 사살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스타일인데, 제가 딱 유일하게 안 보고 믿은 게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저는 진짜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듣고 믿었고요. 철이 좀 들고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는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만나. 그리고 좀 더 성장해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훨씬 더 들을 때보다 전하면서 더욱더 굳게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더 T 같은 T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만큼은 믿어지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복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 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보지 않고서도 그죠?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죠? 우리가 믿음만 있어서 안 되고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전달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통로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들이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복된 믿음을 가진 우리 신부된 품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